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어둠 속에서 빛이 깜빡이는 이 새벽에 말씀을 갈망하여 모이신 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이 깃들길 기도합니다. 오늘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의 짧은 예배가 하루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빛을 선택할 의지, 자유를 새롭게 자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 빛을 선택할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 하늘에 등장한 한 여인, 붉은 용, 그리고 남은 자녀들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여인은 해를 옷처럼 입고 있고 달이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근원적으로 빛을 품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반면 큰 붉은 용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내려 삼키려 하고 막 태어난 아이를 삼키려 입을 벌립니다. 이처럼 본문은 세상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영적 축도를 무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본문에서 용은 여자의 남은 자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결국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선택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빛과 어둠의 갈림길이란 표현이 거창해 보이지만 성경은 인간을 거대한 신화 속 조연으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피조물, 자유로운 인격 존재로 그립니다. 빛을 선택할 자유, 역시 그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동시에 책임을 동반합니다. 본문 속 용이 노려보는 대상은 남은 자녀라는 사실은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이야말로 어둠의 집중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곧바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현실은 우리의 자유로운 응답이 더욱 소중함을 알려주는 이유로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기에 강제적 보호막 대신에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남겨두십니다. 그렇다면 빛의 편에 서는 자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먼저 소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린다고 소개된 본문은 빛이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거두었음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둠과 싸우는 이유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현실에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싸움은 치열하지만 결말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빛을 선택할 동기를 더욱더 강화합니다. 둘째, 내면의 전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용이 붉은 이유는 피를 상징하는 동시에 치명적인 유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욕망, 편의, 체면, 불안은 모두 붉은 용이 흔드는 꼬리처럼 우리의 시야를 흐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지려 했던 장면은 선한 결단이 싹을 틀 때마다 즉각 찾아오는 삶 속의 방해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빛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 달성이 아니라 내면의 작은 유혹으로부터 식별하고
거절하는 꾸준한 작업인 것입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본문 속 여인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해, 달, 별이라는 우주적 증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빛의 선택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를 비춰주는 공동체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의지로 참여하는 사회적 행동이 서로를 밝히는 거울이 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더 분명히 빛을 선택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라고 약속합니다. 빛은 나눌수록 어둠을 더욱 밀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의 자녀는 광야로 도망가 1260일 동안 보호받습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자 동시에 훈련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돌봄이 강렬하게 체험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실패, 어려움 같은 현실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둠이 짙어 보일수록 하나님은 빛을 더욱 가까이 비춥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시련이 빛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증언할 계기가 됩니다. 말과 행동이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 결단, 의지가 필요합니다. 쉬운 예로 상대 이해를 위한 언어와 자신의 내면을 위한 침묵 기도가,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의 점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상들이 모이면 본문의 붉은 용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 벌리는 틈새를 더욱 좁히고 빛의 영역을 확장하는 발판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2장은 사람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라는 사실을 낯설지 않은 언어로 증언합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며 하나님은 사람을 수동적 보호 대상으로만 두시지 않으시고 직접적인 사람의 의지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여 빛의 편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붉은 용은 여전히 포효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맞은 상태입니다. 남은 전투는 승패를 가르는 싸움이 아닌 승리를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세상에 적용시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면서 동시에 지켜내십니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에 책임을, 체념 대신에 소망을 품고 오늘도 빛을 선택합시다. 그 선택이 반복될 때 어둠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증언을 가진 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의 하나님, 우리가 붉은 용이 여전히 표현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을 선택할 자유를 남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 어둠을 거절하고 빛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종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